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막 그냥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러면서 악다구니를 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적어도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와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 어디에도 잘못에 대한 인정과 또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다른 또 한 행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의 40절에도 보면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행악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조금 있다가 십자가형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처형돼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 불같은 그 지옥 심판을 생각하면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행악자는 즉시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4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이와 같이 그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1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무죄하다 이런 말이죠. 죄가 없으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구원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제발 나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또 다른 행악자,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믿음대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43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구원에 대한 선포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감옥에도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요. 저 가난한 곳에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요. 아무튼 온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나오고요. 여인들의 큰 무리도 등장을 합니다. 백성, 관리,
또 군병, 또 군병들을 지휘하는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행악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탁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주변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있는 행악자처럼 그거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백부장처럼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여인들의 큰 무리처럼 막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뒤를 쫓아다니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행악자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쪽 계열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심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소위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신념들이 꼭 진리냐? 그것과 상관없어요. 또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 철학이 믿어지고, 내가 그 사상이 믿어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또는 나한테 고착화되어져 있는 어떤 생각을 내가 믿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믿지 마라,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든지 나름대로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개똥 철학이라는 게 다 있는 거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바라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라바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밀란과 살인, 이 두 가지 단어가 바라바를 설명하고 있어요. 밀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가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으니까 그때 막 그냥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떤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게 독립운동이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살인을 했다. 그 독립운동의 과정 속에서 로마 군인들과 싸우다가 그 군인들을 죽였든지, 아니면 밀란의 와중에서 이쪽에 피해가 있었든지, 그런 살인죄의 명목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죄수죠. 바라바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죄수예요. 오죽하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반열에서 예수님을 내어주랴, 바라바를 내어주랴 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만 유명한 분이 아니라 이 바라바도 굉장히 유명한 죄수였다는 거예요. 이 바라바의 신념은 어떤 것입니까? 바라바의 신념은 내 목숨 다 바쳐서 이 나라와 민족의 독립이죠. 그걸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누가 더 인기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도 바라바와 같은 열심당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지지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게 실망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민중들의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바라바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아다가 죽이고 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백성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종류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애국하는 종교예요. 그리스도인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종류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종류의 믿음이 절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를 절대로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런 사상과 철학과 생각의 대립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철학이 존재했습니다. 생각이 다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늘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런 역사잖아요. 오늘날로 보면은 뭐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역시 사상이 다르고 또 철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대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맞대요. 그리고 네가 틀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생각을 가지고 나는 맞는데 당신은 무조건 다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믿음, 이런 신념, 이런 심리적인 믿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진리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맞고 저기서는 틀리고 말이죠. 저기서는 맞고 여기서는 틀리고 말이죠. 여러분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하고요. 진리는 불변하고요. 이런 것들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면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은 진리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차원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차원을 달리해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또 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아무리 인기가 있고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것만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 태초로부터 구약의 교회들이 쫙 있었고 신약의 교회들이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교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성경이 증거가 되어지는 곳에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한 것은 성경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의롭게 되어지기도 하고 뭐 교훈도 얻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쫙 하고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영적인 부패와 죄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패가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죄악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등불이 되어지고 그것이 샛별이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부패나 영적인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되어지는 곳, 그 곳곳마다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꾸로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신념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특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 그 특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3대 사역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가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보편적인 지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또 다른 행악자죠.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지옥의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41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자, 저쪽에 있는 행악자하고 나는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흉악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한복판에 있는 예수님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조차도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까지도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행악자가 다 똑같이 욕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비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든지 또는 성령에 감화감동하는 그런 역사이든지 아무튼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었든지 아무튼 이 사람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바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명백하게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이 마지막 상황에서 마지막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지옥의 불심판을 눈앞에 내다보고 있는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여기서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나이다. 그날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제발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당신에게 달려있느라고.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특별한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믿는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다른 성경의 말씀 다 몰라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공로와 효력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마음속으로 찬동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전에 뭡니까? 마음으로 내가 찬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찬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찬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전 인격으로, 내가 전 마음으로 내가 찬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 복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렇지만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내 구원이 좌우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